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17장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16장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돌보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이 12두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묵상하실 때 뭐가 나왔죠? 네, 이스마엘과 이삭 자녀에 관한 그죠 이야기가 나왔죠. 뭐 그냥 생명의 삶은 집에 장식용으로 두시고 그 저희가 그러지 마시고 같이 보면 좋겠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이 땅의 축복은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산 사람은 복을 받고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응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막 하나님 복 주시고 막 안 믿는 것들을 쫙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우리의 마지막 꿈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 안 했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부자 되시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힘들어요. 사기도 쳐야 되고, 그죠? 랭킹 쭉 보면 진짜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 다녀오신 후에 성경책 들고 나오시는 분은 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온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이름이 뛰어나야 되고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되어야 되고 모두가 자녀가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지막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7장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독교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깨달았을 때 보는 거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예담기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왜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오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을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그랬을까? 뜻한 바가 있으셔서.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다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분명히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늘 보여주시고 늘 그 곁에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날 왜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 귀에 들렸을까? 때가 되매 뜻하신 바가 있어서.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9장 전에 7장이 나오잖아요. 7장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을 쓴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가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이걸 보증하겠다고 옷을 벗어 던지면 그 보증하는 사람을 믿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에 분개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죽여? 그럼 저놈을 쳐라. 그럴 때 이제 웃도리를 벗고 돌을 던졌단 말이죠. 그때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그 사람이 막 울거나 인상 쓰거나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그 바울의 머리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나는 40년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율법에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내 안에는 공허함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 얼굴에 여러분 그게 있는 걸 보면 그게 머리에는 계속 뭐가 있었을까? 저는 계속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걸 잊지 않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계속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누가 갈까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서신서에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가는 길에 바울의 계속 뇌리에 떠오르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그때 만나는 감격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었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갖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십니다?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오늘 17장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 또 찾아가세요. 18장 또 찾아가세요. 하나님 계속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걸 차준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써놨어요. 신방.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신방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어떤 신방 오셨나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한번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저랑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아브라함을 몇 번 찾아가시죠? 우리가 아주 그냥 세게 본 본문이에요. 사도행 아니 이렇게 바울 얘기해서 계속 사도행전 나오네. 창세기 12장. 그죠?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계약을 맺으시죠. 그죠? 어떤 계약을 맺으시죠?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 그죠? 하나님이 둘 사이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널 축복하겠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죠. 흔들리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거로 인해 또 고난을 당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을 줄 거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복수형이잖아요. 엘샤다이 그러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 나 못 믿니? 이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89세겠죠. 100세 때 90에 애를 낳았으니까. 왜 90이 돼서도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시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죠?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예요. 저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죠? 어제 우리 가족이 멘붕이 온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믿는 거죠.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못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담하고 똑같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지만, 이걸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진실한 기독교인이 그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성경에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막힐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소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브람, 그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식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예수님 시대까지예요. 아니, 바울 시대에도 이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 사이에 계속 논쟁이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급기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열려서 할례를 받아도 되는가를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된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뭐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이게 그렇게 뿌리 깊게 이제 할례라는 게 하나님께 언약의 표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여러분,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도 하고요. 할례를 하는 민족이 되게 많아요. 안 하는 민족도 있고. 그래서 이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것이 하나의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어요. 그때 뭐로 거기에다가 표식을 세우죠? 길갈에 이르렀을 때 돌덩이에요. 돌을 12개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돌 세우고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의 표시다. 그죠? 뭐 특별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할례라는 게 그 당시에 어느 민족에 있었던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걸 그 나라에서 일어난 왜 이걸 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위생학적 이유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걸 하는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는 의미로 할례를 하는 민족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표식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못하는 거 있죠. 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너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만약에 공학이야. 만약에 과학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표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엉뚱한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이나 아니면 열광주의적인 신자들 보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돈 얼마 가져오면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성을 바쳐야 하나님이 뭐 주신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저 주세요. 자꾸 이걸 대가를 바라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그죠?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대가를 바란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대가를 준다. 이건 은혜인 거지.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대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할례를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애굽은 위생학적이나 사회학적 의미로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받고 있었고. 그런데 구약에서 강조하는 건 이 할례가 신약에까지 잘못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너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된 거예요. 왜? 이제 할례가 언약의 표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달라요.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내가 8일 만에 할례한 자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표식을 주셨는데 이제 할례가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겉으로 물로 하는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진짜 세례란 말이죠. 근데 왜 세례를 우리가 왜 물에 들어가 침례를 하거나 손으로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내게 확증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여기 있는 거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 백성과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아라. 그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로마서 2장 29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우리에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도. 특세 안 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아니 왜 이상한 교회요? 괜찮은 교회예요. 특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아니면 여러분 뭐 주일 예배 죄송해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만나야 될 건 내 삶의 자리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함춘환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매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예배지만 그런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식교나 이런 이단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국 교회는 언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이미 답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요일날 출근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식일 쉬는 날이 토요일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걸 주일처럼. 이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썩었어. 토요일날 주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 딸이 있는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토요일날 드리냐고 주일날 드릴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누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자유가 방종이나 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 늦는 분 우리 교회 많다고 얼마나 압력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발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한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해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주차하고 늦게 들어오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요 죄송한데 저는 늦게라도 뛰어오시는 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안 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거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배드리기 위해 그 멀리서 와서 비 맞으면서 주차하고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정말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는 그래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걸 지켜가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저는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듯이 정말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주식 생각하고 딸 생각하면 저는 그건 예배에 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배에 와서는 늦게 오더라도 주님의 집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내가 모든 걸 전심으로 드릴 때 저는 그 예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 할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되냐면 이 할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린 타락해요. 그게 교회라도 타락해요. 죄송하지만 교회나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상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면 자기네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고 만나고 서로가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큰 거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 설교만, 이건 정말 가장 교회가 잘못되는 첫 번째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인터넷에 설교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회개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근데 작은 교회, 아주 개척교회도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같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16절 17절을 보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줘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3번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서 아들 낳겠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 그래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관둬라, 집어쳐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다가 오늘 보시면 비웃어요. Laughing at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어요. 이거죠. 19장이 사라 똑같이 그래요. 그죠? 18장인가요? 그죠? 사라도 똑같이 천사가 와서 말할 때 19장이군요. 비웃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에서 보이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가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더 이상 아들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의심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얼굴에 드러나요. 그의 푸념이 그래요. 이렇게 푸념하는 거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건 푸념이에요. 그냥 더 이상 기대 안 하는 자의 목소리죠. 저는 아브라함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인생에서 푸념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 그 푸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다, 너 뭐 그런 싸가지 없이 그러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탄식도 들으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성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울부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신댔는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게 아니라고요.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과 탄식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다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의 푸념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기까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길에 넣어서 아주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든, 하나님은 푸념과 탄식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푸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탄식이라도 주님 앞에 하셔서 탄식하십시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푸념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세상 사람 찾아가요. 세상 방법을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푸념이 내 입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푸념도 주님께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걸 기도가 되게 하세요. 내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푸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절과 21절에 아이를 낳거든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을 하시죠. 안 넘어가네요. 여긴 넘어갔는데 여기는 안 넘어가는. 방법 알려만 주시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네, 됐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자크라는 뜻은 미완료다. 기억나시나요? 원래 자크라는 단어는 웃음이란 뜻인데, 이삭 그러면 웃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이거 진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헛털 웃음이 난 거죠. 쓴 웃음이.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이 웃음을 흘렸는데,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져라. 이삭. 웃게 될 거다. 이 웃음 뭐냐면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웃음. 나를 진짜 웃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19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천사가 얘기할 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 웃었어?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웃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얼굴에 내가 무슨 애를 낳니? 그리고 이제 이 쓴웃음을 지은 건데, 결국 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죠? 저는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식을 낳고 자손이 크게 불어날 것이다.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형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되는 분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죠. 믿음으로 오길 원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또 찾아오세요. 18장에 여기도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한번 18장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아나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뛴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1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한 거 한번 보실래요? 누가 갔다고 돼 있죠? 1절에 주님께서 가셨죠. 마물의 상수의 나무 아래 아브라함 집 앞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2절에 보면 그 주님을 누구로 보죠? 사람 셋으로 봐요. 나그네로 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가셨으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셋,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한 거지 절대로 주님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이렇게 맞았다. 아니요. 나그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마치 하나님 대접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내가 먹을 걸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잡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식사를 조금만 드시고 가십시오. 내가 조금 줘. 그럼 뭐 여러분 이게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 셋이 뭐라고 나그네가 좀 가져오십시오. 내가 한번 먹어 드릴게요. 이런 자세로 앉아 있죠.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나그네에게 소를 대접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알고 했다면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과 하는 말씀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는 나에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요? 내가 주님이었으면 내가 왜 당신에게 먹을 걸 안 드렸겠어요? 그때 예수가 하신 말이 뭐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저는 시작된 거라고. 예수께서 그냥 없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성경 생명의 삶 큐티 할 때 여러분 13장 2절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정성스럽게 하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인들만 잘하지 마십시오.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끼리 막 해서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손을 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거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그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두인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성지 갔을 때 하루는 텐트에서 자요. 근데 베두인은 뭐냐면 사막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얼마나 많겠어요. 길을 잃은 사막에서. 근데 저희가 갔을 때도 그랬지만 물론 거기는 이제 막 여인숙처럼 이미 꾸며져 있는 데지만 그 베두인도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어떤 누구도 나그네는 대접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 첫째 교회 열심히 나오고 둘째 기도 열심히 하고 셋째 성경 열심히 보고 넷째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 좋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두 번째 삶에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돌보고 세 번째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 데피니션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믿음이 좋다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의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진짜 어렵고 과부와 고아를 환난 날에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안 해. 믿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처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막 믿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행동하신 그걸 따라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잖아요. 크라이스트에다 AN을 붙였다니까요. 우리가 칸티안 그러면 칸트를 따라서 연구하는 사람을 칸티안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보겠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건 종교적 행위지 온전히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만 띄어서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흥분하고 화나고 그럴 때는 진짜 뭐 내가 목사인지도 까먹고 싸우는 적이 있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옛날에 전화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윗사람 바꿔 뭐 이거였어요. 당신이 뭘 알겠어 윗사람 바꿔. 근데 저희 교회 상담원 하시는 자매가 와서 목사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경건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이승준 목사님 알아요. 절대 소리 안 질러요. 옛날에 아마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똑바로 안 하냐고. 돈 받고 월급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매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성숙된다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늘 자주 인용하지만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똑같은 돈을 주는 걸 왜 우리가 긍정하고 좋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직장을 못 구해서 5시까지 벌벌 떠는데 1시간 일하고 한 싹을 받은 게 내 형이라면, 내 오빠라면 생각이 달라져. 고맙다고 하지 왜 나하고 똑같이 주냐고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분량이 성장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서 예수가 하시는 신앙의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엄마하고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친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에 두고 캠퍼스를 넓혀봤자 결국 내가 하는 거라.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캠퍼스의 중심이 되고 나는 못해요. 주님, 내 주님 보고 합니다. 하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의 인즉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부지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톨스토이 단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극진이 대접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죠? 자,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천사가 네 아내가 어디 있냐? 이건 정말 여러분 특이한 상황이에요. 나그네가 와서 당신 아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근데 물어봐요.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라에게 데려갔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한 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그죠? 이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 찔렸겠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런 말이 떠오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쓴웃음과 푸념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온 이유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 21절과 22절이에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고 저희가 갈게요. 22절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29절까지 21절에서 29절까지 18장 같이 읽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자, 오늘 천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유는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는 여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것을 들으시고 이 울부짖음이 진짜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러 가셨고, 그때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하나님이 혼자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욕망을 못 채우니까 막 부시고 때려지고,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천사가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피신시키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능력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권세 안에 잡혀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에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법의 중에 죄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할 때 죄의 종을 법을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제가 2개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사위들이에요. 사위들. 여러분, 롯이 자기 딸과 약혼한 사위감들을 불러요. 그런데 사위감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가요. 결국은요, 아빠하고 딸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 딸들이 아무도 이제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범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죠. 노아의 며느리들이에요. 저는요, 롯보다 노아가 더 황당하다고 봐요.
지금 망한다 이거 하고 100년 뒤에 비 온다 이거 하고 이런 뭐가 더 황당해요? 아니 거의 100년을 방주 만들면서 저기 아버님 날씨가 좋은데요? 아니다. 하나님 오신다 그랬다. 비가 온댄다 망한댄다. 10년 뒤에 아버님 오늘도 날씨가 쨍쨍한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그랬다. 30년 뒤에 아버님 여러분 이러고 광주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 자식들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위들이 이제 곧 멸망한다. 이제 불이 내린다. 빨리 도망가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담아 두는 건 중요하다. 왜?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는 이 말씀에 잘 적용이 안 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둬야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셨나라고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소활성도 은혜예요. 여러분 소활성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롯을 천사가 끌고 가요. 어디로? 산으로. 빨리 산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동네는 다 불바다가 일어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롯과 롯의 아내가 보니까 21절 22절 롯에게 말했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고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앞에 보면 우리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진짜 정말 지금 불이 내려서 죽는다는데 저 산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 여기 성 좀 우리 갈게요. 그리고 성을 여기 성은 벌 내려주지 마세요. 그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피곤해서 못 걷겠다 그러니까 그 성을 안식처로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 난 진짜 그 길을 못 가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애쓰시겠다는 거죠. 그게 소활성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못 봤던 이 소활성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 여자가 하나 있어요. 롯의 아내예요.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그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이거 산 넘는 것도 아니에요. 소활성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때 25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제 퀴즈예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여기 없어요. 읽어봤자. 네? 가구? 미련. 그죠? 그놈의 미련 때문에. 그죠? 또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성경 읽으면서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호기심. 어떤 호기심? 야, 장만수 집사님 이제 하산하시죠. 전 성경 읽으면서 요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석서에 그렇게 설명한 긴 주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 거다.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일어나나 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본다는 거죠. 아, 괜히 도망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뒤돌아보지도 말고 거기를 피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뒤돌아봤다고 죽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뒤돌아봤다고 죽이냐? 근데 천사가 이렇게 다짐한 이유는 너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뒤돌아봤다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다 내가 가진 것만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상징처럼 소금 기둥으로 그 자리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 소금 기둥의 기원처럼, 그죠? 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욕 29절까지만 할게요. 네, 딱 1분만 더 할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술 마시는 그 전 단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9절, 여기 그냥 제가 여기 한 걸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온 거예요. 롯의 멸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기록한 게 그건데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그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분이 아니시고,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한 거 있으면 기억하실 거고, 푸념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기억하실 거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만 잊지 맙시다. 그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힘들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근데 대화의 첫 대목을 보면서 저는 빵 터졌어요. 왜?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하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한번 뭐라 그러시는지 볼까요? 제가 여기 성경 23절부터 다시 이제 마킹을 노란색으로 했어요. 주님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따져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고, 10명 있으면 어쩔래요? 이렇게 들려요. 그 다음에 25절 더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직격탄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야, 저는 차라 그죠? 야, 어디서 하나님 어느 안전이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고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걸 보게 돼요. 제가 왜냐면 이 대목을 이렇게 집중해서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요, 한 말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쉬운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 이게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벌 받아, 뭐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벌 안 할게. so cool.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5명 모자르면 벌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45명.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죠. 30명, 20명, 10명이에요. 최종 10명에서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을게. 저는 아브라함이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를 믿었어. 10명은 있겠지. 한 놈도 없었어요. 그죠? 보세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갔을 때 그와 함께 자겠다고
데려 나오려는 놈이 있질 않나. 사위라고 살려주려고 사위 집에 가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가질 않나. 그죠? 어느 것 하나 지금 믿고 따라가는 게 없어요. 롯의 부인은 가다가 또 내가 어머 내 가고 이러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질 않나 뭐. 그죠? 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10명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10명은 있겠지. 그죠? 저는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까?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또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다 그러면 누가 이걸 교회를 바로잡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바로잡고 나가세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가 정리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교회예요. 문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대통령 이름이 나왔네. 그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자고요. 나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백향목에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저걸 그냥 갖다 내버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너가 할 기도가 아니다. 저는 여기 읽으면서 깨달은 걸 여기에다 좀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성 전체를.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이 막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못 살겠어.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로 성 전체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가 아닌 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뭐라 그러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있잖아요. 내가 예배자가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성 전체를 살리신 것처럼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치시죠? 혼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정말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거기가 망한다고. 한 사람만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도 하나님 거기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현실은 정말 막막한 거죠. 이 정도 되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8절 19장 다 끝내기는 어렵겠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여러분 첫 번째 1, 2절을 보면 이 지금 소돔과 고모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이 막장의 마지막 정말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예요. 왜냐 보세요. 나그네가 왔어요. 그 동네. 그래서 롯은 잘 보세요. 롯이 하나님에게 예쁨을 받은 게 뭘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롯은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롯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죽게 대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범하려고 저는 이 말이 끔찍해요. 그 온 마을 주민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때로 몰려와 그 남자들을 범해야겠다고 내모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제가 여기에 써놨죠.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야다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죠? 그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거고 이 야다가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알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뭐냐 하면 남자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그것도 때로 몰려와서 부끄럽지 않게. 그죠? 이 정도가 되면 저는 막장이라고 보죠. 만약에 동성애 한다 그래도 대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기보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누군가를 서로 은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대놓고 간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자를. 그때 이 롯이 문 밖에 나가서 문을 잠가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롯이 그나마 하나님이 그를 가엾게 여기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문을 잠그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딸이 있는데 딸을 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롯을 하나님께서 왜 이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끔찍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 노란색이에요. 비키라고 소리치고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셔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요 이 죄는 소리 지르고 밀치고 부수고 범죄가 죄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죄는 인간을 노예로 삼아요. 결국 죄를 다스리는 자리에 가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